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 첫 단추를 첫 주일 단추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올해가 임인년이죠.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복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에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함께 구호를 외쳤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위에 있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만큼 회복이 간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회복이란 단어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복의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가 아니란 것은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회복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이신 겁니다.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방안들을 강구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든 말씀을 잘 읽어보면 회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 첫 예배는 밤이 늦도록 애쓰고 힘쓰고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빈 그물로 돌아와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빈 그물을 싣는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주님께서는 회복의 주님이신가,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을 원하시는가, 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회복의 주님의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의 주님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교독한 마태복음 8장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안 풀릴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고 꼬이는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고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좋은 날이 올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숨 쉽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산 시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나병은 당시의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부들은 나병 환자를 교회에 데려와서 그에게 장례식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장례식 조문은 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하고 내일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께 오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가 바로 본 것은 참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심겨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는지,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따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좀 민생거가 또 해결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라고 좀 이렇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 기적은 정말 있는지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은 정상인으로도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알잖아요. 삭개오도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답답한 가슴 한 구석이 뚫릴 것 같고, 그 말씀을 좀 들으면은 좀 이 갈급한 마음이, 컬컬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또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이소부야에 나오는 그 여우의 말처럼 심포도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양해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 그 군중들을 포기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그런 믿음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 가운데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왔지만은 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계셨는데 그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상이 없는데, 예수님은 거부한 적이 없으신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우가 없다,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기적이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중풍병은 그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낫게 한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도 이런 말 이제 표현은 이제 안 돼요. 나병 환자, 한센병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 이 율법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질 거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소동이 생길 게 뻔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머물거릴 때 앞으로 계속 지옥처럼 펼쳐질 끔찍한 날들을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겪은 아픔과 열등감, 고독, 소외, 패배의식에 이제는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수모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놔두라 그러고 자기 좀 가만 놔두라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경기가 좀 안 좋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누군 나 살기 좋은 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포기하지 않는, 그걸 주님이 기뻐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형편 좋을 때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회복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제 죄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없다면 나 감당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난 나을 수 있겠습니다.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없다면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하시면, 자기 고집 아닙니다. 자기 주장 아닙니다. 회복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참된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열정은 그를 치유하게 했고 회복하게 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실하다고 절박하다고 다 주님께 나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절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정말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병 10명이 주님께 멀리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 야유와 돌 던짐과 침 뱉음과 막 아주 이런 것에 감당을 못해서 멀리서 그렇게 간구해도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돌아가는 가운데에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모습을 보고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나병 환자니까 나은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잘해야죠. 마음 잘 먹으라고 제가 몇 번 거듭합니까? 이렇게 낫는 거 보니까 나병이 쉽게 낫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낫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사실 뭐 해준 게 뭐 있어? 나를 데려서 뭐 어떻게 안수를 해주길 했어, 뭐 약을 주길 했어. 근데 돌아가는 가운데 나은 거 보니까 내가 나을 때가 됐어 나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물론 또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걸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을에 먼저 보이고 싶어서 나중에 인사하지 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낫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나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오역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동안 주님은 뭐 하신 거야?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못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회복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을 안 찾을 사람은 안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회복이 필요 없는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그거 감추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치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닌 척 시침 떼고 우리는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의 주권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할 뿐 뭐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려고도 자신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함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뭐 몇 마디 말에 그냥 위로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설령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현실을 한번 인내해보고 견뎌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의 연조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알아요. 알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지만은 겉으로 바랄 뿐 속으로는 내가 행할 부분이 귀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회복의 손길을 은밀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없어서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절망에 길들여진 우리의 나태와 안일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 봤대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시대요. 응답을 받아내야죠. 받아낼 때까지 한번 처절하게 주님과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과 씨름할 때 그 얻어낸 그 회복이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회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뭐 형편 봐드리면서 안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고 돌팔매질과 침뱉음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그의 용기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멀리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 있어도 내가 살겠다고, 예? 침뱉음과 돌팔매짐과 모욕과 소리 지름과 그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왔어요. 왜 나옵니까? 내가 회복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왜요? 주님은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거 감수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게 대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다니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놀라서 까무라쳐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예? 문둥병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 나병 환자가 어느 집안에 기웃거려 가지고 머리만 들어밀기만 하면 그 집은 지붕부터 대들보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문둥병자에게 1m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법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그 나병 환자가 오는 방향에서 불어오면 그 바람은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어느 저작거리나 시장을 지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사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병이 뭐기에 이 사람은 병과 함께 사회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겁니다. 병의 고통과 함께 자신을 소외시키는 무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되는 병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 위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병은 아파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돌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소리 지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피고름 쌓여있는 그 옷, 그 천으로 둘러싸여있는 그 몸에, 그 손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말로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손 안 대셔도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손 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겁하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할 텐데 그 정서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이 피고름 섞인 이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도 묻죠.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도만 대답해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피 묻은 고름을 싸고 있는 몸에 손을 대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정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일그러지고 주눅 들고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우리의 회복의 문제 맡겨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나음을 얻은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엄숙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복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나았다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나병 환자인지 확정하는 사람. 이 사람의 선포가 있어야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격리가 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았다 해도 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은 그 몸을 보면서 전에 움푹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썩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나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치유되었다. 선포를 받아야 온전히 나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단순히 병이 나았음에 대한 율법의 확인 절차만이 아니라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인 특권까지도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디 있었을까요? 격리되어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이제 나았으니까 어디로 가요? 마을로요. 문둥병자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의 가족에게로, 친척에게로, 그가 속한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다시금 있어야 하는 일상의 자리로 그를 보내시는 명령,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음받은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의 고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은 육신의 질병을 회복받은 것과 동시에 전인적인 회복,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금 그 회복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인이 버젓이 살아 숨쉬는 이 땅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과 화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믿어보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제가 나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당신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게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이 회복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막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회 막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회복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흔들리지 않게 이거 회복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회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회복은 우리의 이런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회복을 통해서 평안과 함께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일상도 회복받아야 되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사회로부터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신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이 공공성의 회복이 우리는 뒤따라야 됩니다. 나 개인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 구원의 회복의 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려야 그 힘이, 그 능력이 나는 살게 됐다, 나는 화목하다, 그게 아니라 회복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덕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인들은 달라,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주목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회복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참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히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세상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낸 2년간의 기간들을 보면서 세상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올해도 이것이 연장된다면, 내후년도 연장된다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 무기력 또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에 또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모두가 회의적인 답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회복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소망이시고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께 든든히, 단단히, 단디, 여기는 단디죠, 붙어 있기만 한다면 믿음의 결국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병 환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나병 환자의 이 피고름에도 손을 대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피고름 섞인 문둥병자의 피부에 닿았던 그 주님의 손길은 바로 오늘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사회적인 신뢰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의 묵은 해를 보내고 주님 주신 신년의 은혜 중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한 해의 위대한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은 힘들다고 하고 어둡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 기대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다고 믿는 시대에 겸손히 주님께 나와 주님에게 회복의 주권을 내어드린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이 회복의 주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의 근원 되시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의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셔서 그 은혜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펼쳐질 2022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앞서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전목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여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더럽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올해 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에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가운데에 2022년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열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미약했던 우리의 믿음 주님과 함께 시작되게 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2022년 새해 첫 신년 주일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더욱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열어가신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올해 우리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복에 열려져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틀 전에 새벽두에도 뭐 인사를 나눴지만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의 나라 대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주님 허락하신 2022년도 한 해에도 온전한 회복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그 시작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영신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